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 두 번째 시간 야곱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믿음의 길을 떠난 신앙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 역시 믿음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또 우리의 삶의 시작에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인물이죠. 또한 우리와 부족한 우리들과 많이 닮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바라고 또 자기의 축복만을 바라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이기적이며 모든 것을 자기 위주로 생각하는 사람이 야곱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다 이런 이기적인 마음이 있지만 신앙의 힘으로 그것을 제한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이렇게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축복을 갈망하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자기만 복받기를 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지 신경 쓰지 않고 나만 복받으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이 받아야 할, 에서가 받아야 할 그러한 축복을 뺏어서 자기가 받게 되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속이고 또한 형을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야곱은 이러한 형의 분노를 사서 그 고향에서 집에서 계속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인 브엘세바를 떠나서 지금 새로운 길을 떠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어서 자기의 집에 있을 수 없고 또한 형의 분노를 피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나게 되는 것이죠. 야곱은 삼촌 라반이 사는 하란으로 떠나게 됩니다. 브엘세바에서 하란은 동북쪽으로 850km 떨어져 있는 그러한 곳이죠. 걸어서 한 달 정도 걸리는 아주 먼 길입니다. 평탄한 길도 아니고 험한 산길도 많이 있어서 그 길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죠. 그리고 홀로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또 도망치는 도망자의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길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되지 않아서 얼마 가지 못해서 야곱은 그 길에서 잠깐 유숙을 하게 됩니다. 피곤한 몸을 잠깐 쉬기 위한 것이죠. 야곱은 정말 비참한 처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 그렇게 노력을 했고 아버지와 형도 속이고 애써서 아버지의 축복은 받았는데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놓고 도망쳐야 되는 그러한 상황. 축복은커녕 자기의 몸도 쉴 수 없는 그러한 어려움의 상황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복을 갈망하죠. 더 많은 것을 갈망하고 더 높은 자리, 더 편안한 길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길을 떠날 때 인간적인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은 분명히 다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가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갔지만 이 야곱은 바로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또한 자기의 욕망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길을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이렇게 복만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한 것은 아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갔지만 야곱은 복만을 바라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그저 나에게 복 주는 분으로만 생각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복만을 추구하는, 복만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내 삶에서 어떤 것을 많이 갖길 원하고 또한 평안하길 원하고 관계가 좋기를 원하는데 그것만을 원하는지, 진정으로 그 모든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지,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하는 거죠. 야곱의 모습은 아주 이기적이며 자기만을 생각하는 특정한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죠. 모두 다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러한 욕망들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의 오늘 이야기는 어떤 특정한 과거의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며 또한 복을 바라면서도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역시 정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과 아픔 속에 자기의 몸 한 곳 둘 곳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야곱을 먼저 찾아오시는 거죠. 오늘 말씀 28장 13절에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게 하리니 또한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비록 도망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지만 또 자기만의 복을 바라며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야곱에게만 복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그를 복의 근원으로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도망자고 정말 괴로움과 아픔의 그러한 시간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랑을 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셨다는 거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먼저 찾아오신 분도 하나님이죠. 그들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그 죄책감에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보지 않도록 자기를 발견하지 못하도록 숨었습니다. 우리 인간 같아서는 당장에 그 아담과 하와를 잡아다가 책망하며 징벌하겠지만 하나님은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두십니다. 또 아담과 하와를 찾을 때도 성경에 보면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찾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동산을 거느시는 하나님, 모든 곳에 충만하시는 하나님이 천천히 아담과 하와에게 다가가고 있는 거죠. 바로 가서 아담과 하와를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맞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자기의 죄가 있지만 그 죄를 숨기고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시고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며 바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신 것이죠. 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도 같은 마음입니다. 야곱이 자기만을 생각하며 죄악 가운데 많은 잘못을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책망하시고 야곱을 탓하시지 아니하시고 야곱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그에게 진정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만을 바라는 것이 너만의 그 어떤 부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라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 또한 하나님 나를 바라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바로 먼저 야곱을 찾아가시고 야곱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그의 삶에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만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 신경 쓰지 않은 그러한 야곱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근원 되시고 모든 것에 소망 되심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진정한 변화의 그러한 표현을 오늘 1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아파하는 이곳에 내가 도망자의 삶, 나만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이 절망의 상황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시거늘 내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백으로 인해서 야곱은 180도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그의 마음이 180도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었지만 그의 삶의 행동은 완전히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야곱은 과거의 야곱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하나님은
관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아픈 현장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시구나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이곳에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놀라운 고백을 자신의 입술로 또한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을 함과 동시에 바로 그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앞부분에 보면 12절과 13절에 보면 그가 본다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또 13절에 보면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꿈에서 먼저는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말씀은 듣는 거죠. 근데 지금 야곱은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영의 눈으로 본 것이죠. 꿈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는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곳에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속에, 아픔의 상황 속에 왜 홀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왜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의 계심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영의 눈이 띄지 않았기 때문이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함께한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보았는데 그 본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곳에서도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고백하면서 절망의 상황이지만 진정한 소망으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 한 배를 타고 건너게 됩니다. 갈릴리는 사실은 호수입니다. 사방 육지 안에 있는 호수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워낙 크기 때문에 바다와 같다는 거죠. 워낙 크기 때문에 풍랑도 일고 그곳에서 큰 풍랑으로 사람들이 배가 침몰돼서 죽을 수도 있는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큰 풍랑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은 배 아래에서 자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는데 여기서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죠. 이것을 좀 더 현실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예수님, 우리가 다 지금 죽을 정도인데 여기서 편안히 잠을 주무시면 어떡합니까? 빨리 일어나서 뭔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고 또한 그 배에서 함께 타고 있었지만 이 제자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한 거죠. 영의 눈으로 보고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정말 보았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경험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 절망하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타고 계시기 때문에 그 배는 결코 침몰할 수 없다는 거죠. 비록 침몰할지라도 예수님의 구해주심으로 모두 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았지만 영의 눈으로 보지 못했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보아도 보지 못한 것이고, 그들은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의 능력을 깨닫지 못한 그러한 부족한 심령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탄 인생의 배가 언제 침몰할까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와 아픔이 있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고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관계의 문제, 많은 아픔과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다면, 주님이 우리와 한 배를 타고 계시고 정말 이곳에서도 주님이 계시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어려움은 진정한 주님의
도우심으로 지켜주심으로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상황 속에 야곱은 바로 이 고백을 함으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이러한 고백의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나만이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바로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소년일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하루는 아버지가 이제 형들을 다 불러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오니까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들에 가서 양을 치라는 거죠. 그래서 혼자 양을 치고 있는데 한참을 지났는데 또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된다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도 준비가 되지 않았고 그게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순간부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큰 영광과 큰 어떤 권위를 누리고 행복한 시간이 시작될 것 같지만 사실은 다윗은 이 시간부터 고난의 삶, 어려움의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보기에 이 꼬마가 왕이 된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이 꼬마가 내가 왕이고 또한 내 아들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는다라고 생각하니까 가만히 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군대를 일으켜서 죽이러 그를 쫓아다니는 거죠. 10년 넘게 군대가 그를 추격하며 그리고 이 다윗은 정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한 사람만 나를 모함하고 나를 괴롭혀도 힘듭니다. 나를 만약 죽이려고 한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한 나라의 왕이 또한 한 나라의 정규 군대가 자기를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닌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난한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윗은 시편 40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3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의 상황, 어려움 상황 속에서도 새 노래로 찬양할 그러한 노래를 내 입에 주시고 또한 그러한 마음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비록 고난과 아픔의 상황이지만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새 노래로 어제의 노래, 과거의 그러한 일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은혜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가 새 노래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다윗이 이 정도의 고난과 고통이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만한데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도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거죠.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죠. 바로 이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들 역시 이러한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조금씩 변화되게 됩니다. 그가 이전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의 복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서 20년 동안이나 임금도 받지 못하고 그렇게 일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서 주신
내가 내 고향으로 반드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인내하며 돌아갈 날을 기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20년이 지난 후에 이제 다시 그의 고향인 브엘세바로 돌아갔을 때 그는 형을 만나게 되죠. 형 에서를 만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 그 형의 얼굴에서 자기를 용서하고 자기를 무한히 사랑하고 자기를 끝없이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에서나 내가 있는 어디에서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로 어떻게 보면 에서가 보기에는 원수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야곱. 하지만 야곱은 그 적대하는 그러한 사람의 얼굴에서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두려움의 대상이 형이었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그 형의 얼굴에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그는 큰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떠남과 아브라함의 떠남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떠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죄를 짓고 고향에서 도망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소망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자기의 욕망으로 인해서 절망에 빠져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죠. 또한 하나님이 둘 다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나갈 수 있어서 그는 바로 큰 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야곱을 축복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하겠다. 아브라함에게는 이곳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순종할 때 바로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야곱에게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두려움의 상황, 절망의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를 지키며 너를 끝까지 보호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바로 이 큰 은혜를 경험한 야곱은 하나님이 바로 이 자리에 계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잠에서 깨어서 그가 있는 그곳을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엘은 하나님이고 벳은 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벳엘은 바로 하나님의 집.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절망의 상황이고 정말 몸을 가눌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의 땅이지만 바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전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야곱이 가는 어디나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천국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할 때 비록 야곱은 어떠한 준비도 하지 못했고 도망자의 삶으로 절망의 상황 속에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가, 또한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받아주시고 그곳이, 우리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는 삶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큰 문제 속에 낙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야곱도 이러한 고난 속에 아파하며 절망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신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곳에 내가 너와 언제나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고난과 아픔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그 고난과 아픔을 벗어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그러한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더 근본적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과 아픔은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은 그런 고난과 아픔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아픔과 상실과 어려움을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그 아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과 경쟁하며 하나님과 싸우며 그렇게 하나님 없는 삶을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내가 고백하며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 고백을 다시 붙잡을 수 있고 그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며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과 아픔 속에서도 소망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와 아픔 속에 낙심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야곱과 같이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고백을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 속에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